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부임 설교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혹 제 부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을까요? 제 부임 설교 제목은 내려감 그리고 올라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는가? 야렛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며 다시 야렛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야렛의 삶과 신앙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이라는 이름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감, 하강을 뜻합니다. 낮은 지력으로 내려가다, 떨어지다가 야렛입니다. 그러면 야렛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마할랄렐의 아들입니다. 그의 부모는 신실한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의 가마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렛은 어려서부터 산지에서 살며 믿음과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믿음의 사람 야렛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렛의 걱정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야렛의 걱정을 발견합니다. 야렛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렛 이전 조상들이 자식을 낳은 시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담은 언제 자식을 낳았을까요? 아담은 아벨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셋입니다. 그의 나이 130세입니다. 적어도 아담은 100세 이전에 아들을 낳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담의 아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아들을 낳았고 게나는 70세에 아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렛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렛은 162살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곧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렛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요? 병원을 찾아갔을까요? 좋은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첩을 얻었을까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다시 창세기 20장 17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성경의 사람들은 자식이 없을 때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나 제사장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한 교우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권면하기 전에 그 가정에 물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정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펴서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실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자녀를 낳기 위한 요청을 받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양현 장로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기도할 제목이 없냐고 물었더니 결혼한 딸아이가 아이가 없다며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던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김상욱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렛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렛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렛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62세입니다. 기뻐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늦게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야렛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렛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에녹이라고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누구의 이름입니까?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인의 아들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기억합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홍수전 부조의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저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렛의 삶과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일찍이 가인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과 그가 세운 성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드렸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 보면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자식을 얻으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은 잊혀집니다.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자식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주위에 손이 귀한 가정이나 늦게 자식을 얻은 가정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상전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야렛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야렛이 어떻게 자신의 서원을 지켰을까? 그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부조와 선자를 읽던 도중에 에녹의 이야기 가운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거룩한 계보의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무릎을 쳤습니다. 에녹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담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 상상하기로는 야렛은 에녹을 데리고 아담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마 자식을 낳지 못할 때도 아담에게 찾아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자 그 자녀를 데리고 다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아담을 찾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의문을 표할 분도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아담에게 나아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그럴까요? 아담에게 교육을 받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부조화 선지자 82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 그것을 반복하였다. 그는 자자손손 구대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지위에 대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에 엄격히 복종해야 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비스러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 아담은 그가 가진 선지자 직분을 충실히 활용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여러분, 이 노란 글씨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유한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자주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초래한 죄를 범한 데 대하여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 아담은 선지자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나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먼저 그 자신이 아담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이제 그 아들 에녹을 데리고 아담에게 나아가 역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 야렛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바로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성경은 이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무엇일까요? 이 소견이라는 단어, 이 아이는 눈, 평가, 아주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옳은 데는 아샤르라는 단어인데 편리하다,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눈이 가는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눈이 갑니까?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눈이 가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기막힌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눈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다면, 눈으로 원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 다시 사사기 3장,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했다고요? 희귀하였다라고 기록해요. 희귀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귀하였다는 것은 값비싸다,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면에 대한 진실함보다 외형과 외모에 더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술을 먹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예배보다는 술주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위대한 신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는 은총을 입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은총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한나는 진실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자식이 없자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았더니 그녀를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렸고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인나는 그녀를 핍박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그녀의 이름처럼 됐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이 한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신이 기도로 받은 그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봉헌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야렛은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지식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어렵게 얻은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기까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야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렛이 되시겠습니까? 야렛처럼 에녹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야렛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렛이 살던 시대는 그의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가마를 피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산지에 살던 많은 셋의 후손들이 가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평원과 골짜기를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셋의 후손들은 평원과 골짜기로 내려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포기한다, 교회를 떠난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아니 교회에 오래 출석한 신자가 교회를 떠난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만재 씨가 쓴 교회 가기 싫은 이릇까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화 씨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책들은 별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언제나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흥미와 매력을 잃어버릴 때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고수할 이유가 사라질 때 교회를 떠납니다. 신자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 차라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행간 사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고 각기 다른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렛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가인의 시대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중간에 무드사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자식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갖고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그가 부인을 두 명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어요. 아다의 이름은 장식이고 실라의 이름은 그늘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인을 어떻게 여겼는가? 그저 자신의 장식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장식으로 자신을 두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두 번째 부인을 얻자 그의 가정에 그늘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라멕은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나아말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데려오다 운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목축업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유발은 무엇입니까? 이 음악 연주의 조상이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발간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로부터 얻었어요? 자신의 자식인 것보다는 두발로부터 자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딸을 낳았는데 나아마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가인의 후손들은 아름다움과 희락을 찾아서 그들의 모든 삶을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딸들과 섞이고 교제하기 위해서 산지를 내려 평원과 골짜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는 쓸만한 여자가 없다, 매력적인 여자가 없다, 아니 교회 안에는 쓸만한 남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요나 이야기를 할 때 이 요나서 가운데 야렛이 3번 반복해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갈 때 야렛이었습니다. 다시 그가 배에 여기 성경은 올랐다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은 내려갔다입니다. 배에 내려갈 때 야렛이었습니다. 다시 배 밑층으로 내려갈 때 야렛입니다. 요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가려고 했던 우리는 다시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수기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다시스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흔히 실제의 지명이다, 스페인이나 튀니지에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먼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을 다시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셋째로 다시스는 재련소의 배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다시스의 배들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를 가져왔어요. 인간이 부유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 한 광고의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5년쯤 지금부터 한 15년쯤에 동원증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광고입니다. 특별히 이 광고의 주인공은 그 친구의 주인공이었던 유호성 씨가 똑같은 신사복을 입은 많은 남자들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는데 그는 뒤돌아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오라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하기 위해서 역시 확신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노아는 어땠어요? 모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에 타라고 하면 그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확신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저지르지 않은 여러 일들을 저질러 보았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고 장로와 집사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장로와 집사 직분을 떼었습니다. 때로 말입니다, 장로와 집사님들을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에 장로 집사를 한 사람도 세우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의 예배를 바꾸고 교회의 음악을 바꾸었습니다. 교회의 음악을 바꿀 때는 제가 심지어 찬미가를 없애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바꿀 때는 전통적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형식을 도입해서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변화들을 선택했는가? 교회마다 부임해 보니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기능이 거의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기존의 예배 문턱이 너무나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 노력으로 교회는 성장했고 때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에서 이 3부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들백 교회 이야기가 교회 안에 꽤 인기가 있었던 책들이었는데 저는 그 책들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안식일마다 강의하고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개혁을 벌일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행복하고 발전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교회 바깥에서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합회와 연합회에서는 저를 걱정하고 간섭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열심히 일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박수 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교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단을 개혁하면 어떻습니까? 독립교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교단을 개혁하려고 하는 꿈을 꿔보았습니다. 어떤 회의 집회에 가면 바른 말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을 떼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립교회를 꿈꿔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속한 이 교회는 남은 교회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인가? 적어도 독립교단, 독립교회로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교회가 남은 무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교회와 교단에 허물과 연약함이 많지만, 때로 이 교회 안에 변변한 신자들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교회는 남은 교회였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떠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합회 인사 이초 요청을 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큰 교회, 좋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섬기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이상구 박사가 교회를 떠났을 때 참 가슴 아팠습니다. 무엇이 가슴 아팠는가? 예전에 그분께서 저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뉴스타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재림교회를 보니 재림교회가 너무나 한심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교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가 아닌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정치인들과 유명한 사람들과 학자들과 함께 뉴스타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뉴스타트 사업은, 치료봉사 사업은 재림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 고백과 그 확신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지금 야렛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미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속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야렛의 이름처럼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면 야렛처럼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야렛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나 말고 야렛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누구인가? 다니엘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어 남방 유대까지 망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동시에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별을 무시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힌 몇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결을 여기 다니엘서 1장 8절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한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 자신을 더럽힌다는 히브리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히트파엘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트파엘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 이 단어에만 나오는 특별한 동사인데, 이 동작하는 주어가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행동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기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행동이 누구를 나타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더럽히지 않기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갈 때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는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선다면 무르는 일이, 기업을 무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스스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그는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에게서 예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까?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야렛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에 예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야렛과 같은 시대입니다. 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야렛의 이름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렛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야렛처럼 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방주를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삼육대학에서의 제 사역을 마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믿음이 되게 하시오며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구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야렛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야렛처럼 살기 원하오니 그를 따라 새세기를 걷게 하시옵소서. 주여, 구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으니 주여, 이제 주께서 이 사업을 필하시고 마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유리하지 않게 하시오며 주께서 준비하신 하늘 에덴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둡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품 안에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예라고 대답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풍성하게 임할지어다.